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주셔서 교회를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 삼으신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택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주의 면전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복을 주시고 주님의 상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늘의 교제를 누리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지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라. 아멘. 네,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영광을 주신 하나님, 교회를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오가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크신 긍휼로 아들을 보내신 이 큰 구원의 날에 교회가
아버지의 면전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처럼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또 머물러 주신 주님의 영광을 교회 중에 새롭게 하셔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의 몸의 봉사를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하셔서 만민에게 주님의 영광과 찬양과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내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본문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교회들 같으면은 오늘 또 주일이니까 예배하고 또 내일은 성탄절이어서 또 성탄 감사 예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오늘 그냥 성탄 감사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성탄 본문으로 설교할 생각입니다. 물론 연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설교도 좋겠습니다만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구분하는 그런 획기적인 날이기 때문에 두 성탄 본문을 함께 비교해서 설교하면은 그러면은 각각의 본문에서 말하는 성탄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그 교회에 크게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성탄 본문으로 그렇게 두 주 연속 성탄 본문을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2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는 평화로다. 그런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기쁜 소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때와 그리고 장소가 앞에 있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마지막 끝부분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구조를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온 천하로 다 호정을 명할 때입니다. 그때는 브레뇨가 유대 땅을 지배하는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 때를 예언한 것이 이제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 있는데 다니엘서는 장차 세상 나라의 머리인 바벨론을 상속하고 완성하는 강력한 철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의 첫 황제 아우구스토는 황제 정치를 통해서 로마의 철권 통치를 이뤘습니다. 아우구스토는 이제 천하를 정복하고 온 천하의 호적을 명령해서 그의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이제 호적을 명령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그의 통치 아래 둔다는 그런 뜻이지요. 세상은 로마의 통치 아래 복종하고 또 로마의 권세 아래 있을 때만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 나라는 내가 세웠도다.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신의 영광에 도전했던 바벨론 임금처럼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도 천하는 모두 내 나라가 아니냐. 그러면서 바벨론을 상속한 제국으로서 천하를 통일하고 또 천하의 호적을 명해서 가장 강력한 권세로 그의 통치를 드러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방 왕들의 이름으로 그 역사를 설명하죠.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토 때에 예수님께서 출생하시는 말하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에 대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방 왕의 이름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헤롯 왕 때에 그래서 유대인의 왕의 이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때를 또 이제 수리아에 주둔한 유대 로마 총독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다 이렇게 2절에 말씀하죠. 다니엘서에서 이 수리아는 성전을 더럽힌 북방 왕의 도읍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때는 세상 나라가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할 그럴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전령인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큰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평양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를 말하는데 이 장소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 하면은 왕의 비천한 출생을 강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왕의 비천한 출생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에서 베들레헴은 유대인의 왕이 나실 크고 영광스러운 도성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모든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 미가에 기록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제 베들레헴은 작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을 크고 영광스러운 도성,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하는 도성으로 그렇게 유대 베들레헴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이처럼 경배와 예물을 받으신 영광스러운 다윗의 후손왕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후손왕이 나실 영광스러운 도성으로 그렇게 묘사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를 베들레헴 말구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때 말구유는 이제 비천한 장소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여관에 머물 것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웠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구주께서 비천한 말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아무도 받아줄 자가 없는 말구유에 누이신 비천한 왕이십니다. 마태복음과는 출생의 장면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 베들레헴은 이렇게 몰락한 왕조의 도읍지처럼 도성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의 앞지 아래는 이스라엘을
돌아보셨습니다. 말라버린 제사장 가문에 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마리아를 덮으셔서 그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마리아도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 위대한 일에 순종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할 것입니다. 그가 그 예수라라 그 이름을 설명하기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셔서 그리고 영원히 야곱 집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녀의 아들이 원수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권세 있는 대적의 손에서 비천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의 앞지 아래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어둠과 죽음의 거리에 앉은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사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사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미칠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옛 성소는 불타 없어지고 그 왕조가 언약의 땅 밖으로 포로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다윗의 왕조는 끊어지지 않고 그 왕위를 영원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 중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구주가 나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될 것입니다. 그 평화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성량인데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해방해서 은혜의 해를 가져오신 일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평화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업을 잃어버리고 이방에 포로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었고 귀가 있어도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비추는 참 빛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게 하셨으니 이 일이 능하신 이가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이며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큰 소식입니다. 남편 없는 여자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고 마른 뼈처럼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바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기업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바로 그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귀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말했고 그들이 와서 경배했는데 누가복음은 비천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온 것입니다. 목자들은 여기서 이제 목자들을 설명할 때 목자들을 제가 비천하다고 그렇게 해석한 것은 요셉이 그 애굽 왕에게 자기 형제들을 소개할 때나 또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이 다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할 때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소개할 때나 그럴 때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목자들이 이제 아주 비천한 직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을 비천한 목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존귀한 동방 박사들이 왕의 출현을 알리고 그리고 왕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왕의 소식을 전하는 것도 그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비천하는 자의 복음이고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기 때문에 왕의 출생의 모습도 그렇게 비천한 말구 위에 출생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에 대한 출생의 소식을 전하는 것도 비천한 목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오니까 목자들이 뒤에 사자의 영광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한 것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추입니다. 이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왔을 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기 두려워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수종들던 천사들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언하러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누인들은 자신들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메시아 다윗의 후손왕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셔서 영원토록 야곱집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이스라엘의 구주 곧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왕이 오신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주, 하늘의 황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심으로 이방의 권세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을 바라는 의인들의 소망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가 말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소식입니까? 다윗의 군대가 가져온 승정보와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큰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의로운 자들이 예루살렘의 성량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그들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보다 더 감격스럽고 기뻐할 소식이 세상 그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눈을 평안히 감을 수 있다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면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자들이 주의 구원을 찬양했던 것처럼 수많은 천군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평화인데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평화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평화였습니다. 다윗이 가나안의 모든 대적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에 평화의 왕국을 세우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광야를 인도했습니까? 어떤 신이 가나안 땅에 평화와 안식을 주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신 분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의 산물을 여호와의 상으로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실 때 그들의 가족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장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장자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림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구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상으로 가나안 땅에 주신 산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들의 가족과 함께 나올 때 그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기업이 없는 내인들, 특별히 객과 과와 가부들,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7년 면제년이 되면은 이웃의 모든 빛을 탕감해주고 또 7년을 일곱하고 그 다음엔 50년에는 기업을 잃어버린 자도 다 자기 기업을 찾고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그 희년의 해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택해서 자기 백성의 기업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함께 백성된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끝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을 때 인도한 백성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는 함께 형제된 자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명기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이방에 포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수들로부터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하고 모든 비방과 조롱을 다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방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영원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방에 압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 해방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자유케 하는 해방의 소식입니다. 그 해방의 해가 왔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곧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의 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은 예수님께서 그의 첫 사역을 시작하신 일인데 그의 고향 갈릴리에서 그의 첫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름 부어서 그를 보내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좋은 소식, 그 평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단은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모두 다 이방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그처럼 이방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기어버린 가난한 자들에게 기업을 되찾아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신다는 그 영광을 보여주고 이방의 권세 아래 눌린 자를 해방해 주는 건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평화요 자유입니다. 그러면서도 누가복음의 또 평화는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주의 은혜의 해, 곧 희년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희년은 모든 불평등과 간격을 제거하는 은혜의 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 아래 놓이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을 섬긴 것도 멸망의 원인이 되겠지만은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형제들의 기업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공의로 재판하지 않고 특별히 가난한 형제들을 돌보지 않아서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기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형제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냐 내 종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모든 부여와 산물을 주신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하나님의 형제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그리고 너희는 형제가 됐기 때문에 보살피고 돌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의 모든 기업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 긍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의 해, 곧 희년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것입니다. 희년은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는 것이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들을 다 되찾아오는 것이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다 되찾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신 것도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신 것이고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 고향으로 가신 것은 그런 의미로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곳 가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의 첫 사역을 고향에서 희년의 해를 선포하심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세상 왕이 호적한 것은 세금을 걷는다거나 아니면은 군대를 개수한다거나 싸울 군대를 개수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 권력과 국력을 과시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호적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호적하러 올라간 것은 고향으로 간 것은 사실 자기 기업에게로 돌아간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호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복음은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곧 희년의 복음이고 해방의 복음이고 가난한 자에게 임한 복음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이것이 천사들이 전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전한 소식이 사실이란 표적이 무엇입니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볼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이 되리라. 천사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대로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해서 빨리 달려갔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이에 누인 아기를 보고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자 듣는 모든 사람들이 목자들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랍게 여겼다 하는 이 말이 비천한 목자들의 말이기 때문에 듣는 자들이 믿지 못했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문맥상 긍정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도 마음에 새겼고 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듣는 모든 사람들도 능하신 하나님께 이루신 이 큰 일을 듣고 놀랍게 여기고 찬송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해야 더 맞겠습니다. 그리고 할례할 8일이 되어서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지었습니다. 아우구스토가 온 세상에 호적을 명할 때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출생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은 호적을 위해서, 호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 권세 아래 두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하기 위해서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할 8일이 되면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어서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어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상속받으실 것이며 영원히 야곱집을 다스릴 왕으로서 그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평화의 증인이신 성도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증거 능력이 없는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목자들은 듣고 본 그대로 가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비천함을 돌아보사 다윗의 후손왕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려고 다윗의 집에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방의 압제 아래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평강의 왕을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흑암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주의 영광을 비추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이 세상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평화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평화는 바로 능하신 이가 이루신 평화인데 권세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기 백성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건지셔서 참다운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니 이제 다시는 이방의 압제 아래 놓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함께 하시니 다시는 원수의 손에서 떠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상속자도 없고 나이도 많아서 잉태치 못한 제사장 가문에 기회의 사자가 나타나 기쁨의 소식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구원자를 잉태케 하셔서 큰 기쁨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멸망해버린 가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비천한 가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다는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어둠과 죽음의 근위에 앉은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마태복음처럼 헤롯 왕국의 구원의 소식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비천한 자들에게, 흑암 아래 있는 자들에게, 어둠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이방에 압제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 말하는 평화의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 곧 해방의 소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심으로 세상에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평강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영원한 통치와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세세토록 노래하고 찬양하는 백성 삼으셨습니다. 진실로 평강의 주님은
세세토록 정기와 찬양과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백성이 복종할 만왕의 왕이십니다. 진실로 주님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처럼 큰 기쁨의 소식, 온 세상을 구원하는 평화의 왕이 오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누가 전했습니까?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먼저 듣고 보았습니다. 먼저 듣고 보았던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과 평화를 얻었습니다. 죽음과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모든 의인이 간절히 보고자 했던 다윗의 후손왕을 사도들이 보았고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나라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이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하늘 성세의 영광 백성 삼으셨습니다. 영원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만국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 되게 하고 만국을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하는 평화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기쁨의 소식입니다. 평화의 증인이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부으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를 해방하셔서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증인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온 인류를 주님의 상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영광과 기쁨 삼으셨습니다. 하늘 주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하시고 떡을 주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온 백성을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한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피와 살로 하나 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상에서 형제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한 몸을 이루는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인류,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평화의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다 부어드리셔서 우리로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는 하늘 성소에 거하는 평화를 주셨으니 죽음도 주님의 상에서 먹는 주의 백성의 평화와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이 평화의 상에서 너는 내 몸이며 내 생명이며 내 기쁨이며 내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에게 내 모든 영광을 주어서 내가 너와 함께 이 생명의 역사를 경영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진실로 이러한 주님의 음성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기쁨이며 또 우리의 위로이며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평화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그 은혜는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복음이 혹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할지라도 우리 수가 비록 적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죽기까지 의인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 의의 길을 걸으십시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내년에도 인도하실 줄 믿고 지금보다 더 큰 헌신과 감사로 우리 함께 주님의 교회를 힘써 섬기고 봉사합시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까지 이 평화의 복음, 해방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뒤에 평화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딸을 따라 살고 이 세상 풍성을 따라 살고 우리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증거하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머물러 주님께서 주님의 몸이여 영광인 교회를 주님 오시도록까지 기르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먹고 마심으로 자랑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고 작은 자는 큰 자를 대항해서 세상에 평화가 없지만은 머물러 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백성으로서 결단코 먹고 마심을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로 교회를 기를 뿐 아니라 세상을 봉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의 상에서 먹는 백성으로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시며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새로운 나라와 인류로 구원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많을지라도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신원을 감찰하시오니 우리가 모든 기쁨 가운데 감사와 찬미로 감사하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평강을 전파해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원한 평강으로 주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인들의 소망을 따라 말라버린 제사장 가문에 씨를 주시고 조상들의 언약을 따라 다윗의 집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제는 천사의 입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온 세상에 증언하는 영광의 증인 삼으시고 이제는 천사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세상으로 가오니 교회가 전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온 세상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언약의 부모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으로 복 주셨사오니 이 생명과 기쁨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꾸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고 언약의 부모를 따라 대대로 주님의 길을 걷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몸으로 체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오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평안한 중에 하늘 성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모든 약함 중에도 죽음을 이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생명의 주님을 얼굴로 배울 때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영원히 기뻐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망 가운데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처럼 작은 교단에 이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시고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신학교를 복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밝히 비추시옵고 이 일에 충성하는 종들을 일으키셔서 이 복음으로 진리의 왕국을 봉사하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맡은 영광의 직분으로 부르셔서 아버지 집에서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셨사오니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사역자들의 직무에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 노예를 복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교회가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려갈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의 복음이 만유 안에 충만하도록까지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평안으로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주님의 교회가 평안과 기쁨 가운데 영생의 길을 찬양하며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